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4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범죄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음과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해야 함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은 범죄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모임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회 모임은 처음부터 불의하였습니다. 율법에서는 어떤 사람을 고소할 때는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도 없이 체포되셨습니다. 그 말은 체포영장도 없이 체포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밤새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밤새 신문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신문 받을 때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죄인처럼 대우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은 신문 받으시면서 맞으시기까지 하였습니다. 공회는 예수님께 무슨 죄가 있는지를 밝히려 하기보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에 합당한 죄목을 찾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실을 들어 신성 모독의 죄로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던 것입니다. 본문 3절 4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밤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 때 받았던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가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왜 갑자기 마음이 변한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그가 돈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 후에 공회에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을 보고 또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자 자신이 죄를 범했음을 깨닫게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배신이 예수님을 죽음에까지 몰고 가리라 예상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을 죄인으로 몰아가며 결국 사형에 해당하다고 판결 내렸을 때에 내가 저 돈에 눈이 멀어 예수님이 죽게 된 거야 라고 양심의 깊은 가책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스승을 배신한 가룟 유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의 아이콘으로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룟 유다나 저희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욕심 때문에 스승을 팔았는데 사실 우리 안에도 욕심을 따라 사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욕심을 이루려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을 아프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나 저희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 나쁜 놈이라고 할 때에 나도 나쁜 놈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는 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허물과 죄악으로 가득 찬 자입니다. 그런데 정작 신문받고 채찍받고
고난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신문받으시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죄인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속죄함과 평화를 주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며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라고 하였습니다. 무죄한 자를 파는 죄를 지었다고 자책한 유다는 자신이 받은 은 30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아시고 마지막까지 그를 설득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촉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18절에서 베드로는 이 가룟 유다가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으로 목을 메어 자살했을 때 그 끈이 끊어져 떨어지면서 어떤 뾰족한 물건에 배가 찔려 창자가 흘러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가룟 유다의 죽음은 회개하지 않은 자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범죄하면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받은 은 30을 성소에 던져놓은 것도 그와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성소에 돈을 던져 넣었어도 그의 죄의 짐은 여전히 양심을 짓누르고 있었기에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이 죄의 값을 치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를 나의 죽음으로 갚겠다고 자기 생명 끊는 것은 또 다른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고난 때 범죄한 또 한 사람 베드로를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짓고 양심의 짐 때문에 베드로 역시 고통스러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그는 그 앞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자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양심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야 깨끗함과 양심의 짐도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받은 그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죄사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위해 성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죄사함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심으로 우리의 양심은 가볍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6절 7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빚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낙인의 묘지를 삼았으니라고 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기 전에 성소에 던져놓은 은을 성전고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돈이 성전을 더럽게 할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죄한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불의를 저질렀습니까? 그들은 양심이 화인맞아 그들의 죄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저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성도는 죄를 죄로 느끼는 민감한 양심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위해 회개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욕심에 눈이 멀어 무지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와 같은 이 죄인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 죄를 회개할 때 죄사함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난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